더우신 분 시원하세요? 추워요? 여러분 왜 안 더울까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때문에.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에어컨 때문에 시원합니다. 여러분,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면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물 한 잔이 종종 생각납니다. 땀을 뻘뻘 흘리다가도 시원한 물. 요즘에야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그냥 정수기에서 냉수, 아니면 냉장고에 시원하게 해둔 물, 그것도 아니면 냉동고에 있는 얼음을 꺼내가지고 쉽게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었던 그때 그 시절에는 이런 무더운 날씨에는 얼음 장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얼음 기억나십니까? 기껏 시원한 물을 찾으려면은 깊은 산속 계곡에 가든가 아니면 우물을 깊이 파는 곳에서 그 우물물을 길어와야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원한 우물물 한 잔이 소원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왕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스라엘의 영토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여러 번 해야 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피말리는 전투를 해야 됩니다. 곡식 베는 시절이기 때문에 태양은 따갑게 내리치고 무더운 날씨와 긴장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는 소원을 읊조립니다. 아마 그가 목동이었던 시절에 베들레헴 그 우물물을 마셨던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윗의 세 용사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용감하게 블레셋의 적진을 뚫고 다윗이 원하는 그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야훼께 부어 드리며. 아멘. 여러분, 자신들이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다윗을 위하여 적지를 뚫고 움직인 용사들의 충성이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이 쉽게 아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미련한 짓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미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수행하려면 식수를 잘 확보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진이 베들레헴에 쳤을 때, 블레셋 진이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의 우물을 아주 철통처럼 보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싸움에서 용사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일반 병이 아니라 용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병력에 큰 손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은 앞뒤 재지 않고 주군인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안 용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충성을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그 물을 왜 다윗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었을까요? 용사들이 떠온 물이 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는 나의 개인적인 소원 때문에 부하들을 사지에 몰아넣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면서 무엇보다 귀한 그 피 같은 물을 하나님께 부어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본 다윗의 병사들의 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군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부하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막 감동적인
연결고리들이 맺어졌을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승승장구했었던 한 가지 비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군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성된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전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우리의 주인이신, 주군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본문 23절은요 약속대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기가 막히게 잘 지키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셨는지를 보면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요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인이 특별하게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왜 이 4명의 여인이 특별하게 기록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고 쭉 나가는데 왜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특별하게 나올까요?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들은 기구한 운명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그녀는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인 엘과 결혼했지만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인 오난과 결혼 생활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난도 죽었어요. 이제 그녀는 셋째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과부의 복을 입고.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결혼 제도예요. 굉장히 이상한 결혼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이런 결혼 제도는 가문의 명맥을 잇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셋째 셀라를 다말에게 이어주지 않습니다. 셋째도 죽을까봐. 나쁜 말로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을 남편 잡아먹는 나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수치스러운 일을 합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가 지나갈 만한 곳에 딱 서 있습니다. 얼굴을 가린 다말을 유다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를 창녀로 생각하고 정을 통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베레스와 세라인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매춘부.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또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일찍 남편과 사별한 불행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는 그녀를 탐하고 죄가 들통날 것을 두려워한 남편을 죽게 한 다윗 사이에서 아들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타락한 역사를 통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족보를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가끔 이제 통서명을 하면 어디 이시니, 아는 어느 이씨의 뭐뭐뭐의 몇 대 손이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다들 나름 족보를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럴듯하게 포장된 족보를 가지고 있을 뿐, 까발려 보면은요, 별의별 일들이 그 족보 안에 다 있어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고, 형제가 내 형제가 아니고, 별의별 일들이 여러분의 족보에 다 있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부끄러운 죄인들의 이야기가 우리 족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운 나의 역사 속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산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군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강력하게 믿고 충성된 종이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침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침례 요한, 당대에 존경받았던 침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오해처럼 침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요한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메시아에 관련된 구약의 말씀을 외우긴 했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게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배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편이 됩니다. 본문의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 짧은 구절이 율법의 사람이었던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입니다. 원래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율법의 저주에 따라 죽은 자라고 비웃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 율법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 비웃고 증오하고 박해하던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딴 사람 됐어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충성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 실제 이벤트, 사건입니다. 본문의 31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날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 보여주시면 됐지 왜 여러 날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어리석음과 범죄함과 더러움과 추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누구를 위한 죽음이고 누구를 위한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사람 될 여러분을 위한, 부활의 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분은 백도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내게 생명 주신 주분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충성해야죠. 어떻게 충성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의 악함과 추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정죄를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을 죽일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 했지만,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 메시아와 관련된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묶여있지 않는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나의 부족함, 연약함, 무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의 파도가 몰려올 때도 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시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불신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 4명의 여인을 통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충성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완수하며 겸손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사명을 완수하고 겸손히 예수님께 영광.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니 나는 그분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면
자기가 잘 살았는지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욕심처럼 있어요. 자기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 이름 족적 한번 남겨보자,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침례 요한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은요, 정말 나만큼만 해봐 라고 말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낙타털의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요한의 그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들이 침례 요한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많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나의 주군이신 예수님께 사명을 다하며 영광을 겸손히 돌리고 계십니까? 그러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세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에서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책에 따라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내가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님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충성된 신하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군이신 예수님의 명예를 헌신자처럼 떨어뜨리는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단은 이단이라 쳐서 그렇다고 치고, 근데 이단이 아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주군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못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주님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숨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인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을 비웃고 깔보고 조롱합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감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충성된 예수님의 사람인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왜요?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주군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된 신하는 왕의 명령에 절대 충성합니다. 충성할 수 없는 이유와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충성된 신하는 주군인 왕의 명령에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부끄럽다고 혹시 안전한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을 통칭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된 충성된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명을 완수하며 겸손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살기를 원하십니다. 충성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충성된 예수님의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라도 무엇인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잘 들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무엇인가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